그래서 오늘 다룰 얘기가 뭐냐면 주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다룰 거예요. 이제 하늘의 지혜를. 인간이 구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냐? 전인격을 다 구원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전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정의 육체 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네, 우리 벌써 17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은. 네, 어때요? 지금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한 강의가 다 마치고 이제 삶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지난 강의도 그렇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벌써 끝이라는 그런 게 약간 믿기지가 않고요. 네네. 이렇게 그러나 봐요. 이렇게 18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복음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네. 되게 이해하려면 짧은 강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다루고 끝나는 걸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기본적인 토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차근히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욱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빈틈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이제 그 완전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또 영욱이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들 기억나는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욱이부터 한번. 이게 이제 그 불신자가 믿는 것 차이와 이제 신자의 차이에 네네.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맞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의 그런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맞아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민님.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초월적인 질서와 규칙, 하나님의 이제 법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상대주의적인 혹은 개인이 자기 마음속에 세운 그런 법 같은 거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법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네,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아까 얘기했던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과 또한 우리가 속칭 신본주의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라고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의 그 초월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삼는 그런 가치관이 서로 이제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민이가 아주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점이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세상을 그렇게 이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거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치들을 우리가 점점 세워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원래 만드셨고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었죠. 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얘기가 뭐냐면 주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다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주권이 무엇일까요? 권력? 좋습니다. 아주 당차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네. 저도 힘 이런 거 맞아요. 주권하면 우리가 이제 권력, 이제 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한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죠. 주권이라고 하는 한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주인 주자 그리고 권세의 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인으로서의 권세, 주인으로서의 뭐 어떤 힘, 권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 나라도 될 수 있고 어떤 곳이든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 이제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면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권이 복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옥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 줬는데 이걸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헬리미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헬리미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의 전인격을 구원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지향된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자, 인간이 구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냐? 전인격을 다 구원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전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정의 육체 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존재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네. 우리의 방향성 자체도 예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 편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거듭난 자가 세속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것이 복음과 주권은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미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통치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안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작게는 이런 거죠.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거듭난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죄구나를 알고 그걸 피하거나 이제 스톱을 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이게 네. 이제 작게는 내 삶 안에서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가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이제 교정하는, 새롭게 돌려놓는 이 일들도 이런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아는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다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뭘까요? 그 다스리고 네네. 갑자기 충분하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뭘까요? 갑자기 고개를 들다 이렇게 올려. 네, 좋습니다. 네. 고민을 미래. 고민을 위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뭘까? 대리 통치자로서 영적 제사장,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로 해서 예,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우리 성민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하면서 대답을 하면 저희가 우리 대리 통치자, 참 중요한 말을 했죠. 그 말이 그대로 이제 말씀에 인용이 잘 돼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스리라 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만물들을 하나님 다 만드시고 1장의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뭐 그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채소대로 그리고 뭐 우리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생략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종들을 다 구분하여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거를 다스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네. 그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통치자로서의 주권을 다 가진 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죠. 네. 자,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정치. 근데 우리가 정치를 꼭 제도권의 정치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다스린다는 건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건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사실 정치예요. 맞죠? 네. 왜냐면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교의 통치가. 그렇죠. 불교적인 마인드로 통치하시겠죠? 아니면 또 두 분 다 아주 독실한 유교 신자예요. 그러면 유교적인 마인드로 가르치고 늘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맞아요. 가지고 있는 색깔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학교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혁신학교 뭐 이런 학교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외국어 학교나 뭐 특수학교는 또 요즘에 없어진다고 하죠. 네. 그런 걸 보면은 학교마다 특성을 다 이제 없애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그런 보편적인 그러니까 평준화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이제 좀 이게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도 모두가 거르지 않고 다 그걸 배워야 돼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뭐 무엇을 추구해 가는지 그 방향이 다 정해지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를 하라 그랬을까요? 말라 그랬을까요? 통치하라 했잖아. 그렇죠. 다스려야 되잖아. 그렇죠. 하라고 했네. 잘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딱 그냥 말 그대로 단어가 뭐 정치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뭐 정치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바르게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이 참 적절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얘기했죠. 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전에 바로 이 3장 16절 이전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얘기 분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그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기능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성경 기능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행할 능력.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거듭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필요한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모든 곳 아닐까요? 그렇죠. 이걸 정말 잘 설명한 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치가 아니까.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도권 정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맞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정치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냐면 아, 정치 뭐 표 주고 안 주고 이게 무슨 중요하냐. 지금 나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는 참 중요한 일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정말 잘 얘기했는데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와, 대학교 얼마나 치열해요, 맞죠? 예,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학생들 특히나 이제 오리엔테이션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잘 안 할 텐데 아주 여러분 혜택을 입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부분 그것도 분명히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맞죠? 네. 가정, 학교, 직장 뭐 하다못해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리 하다못해 교회에서 찬양팀 하시는 분들도 맞죠? 네. 네. 그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은 말만 입술로만 찬양을 하지 삶은 전혀 하나님 주권과 상관없는 이거 그러면은 그 찬양팀은 사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외식. 그렇죠. 예전에 그런 찬양팀 몇 번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신 분은. 네.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서 오늘 순서는 좀 마칠 텐데, 자, 뭐 예를 들면, 경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 가치를 넣을까요? 애덤 스미스.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찍고 있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 성경적인 경제학으로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유재산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사유재산은 성경적이죠. 네.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오해하는 게 이제 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눴죠. 통용하여 나누고 하니까 개인적인 사유, 이게 나의 소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맞죠?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내 소유가 없이 무조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무조건 나눠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가치의 의미가 상실된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십계명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웃에게 뭐가 있어요? 일단 자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게 있으니까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나라의 정부나 하여튼 큰 권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토지 공개념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왜 비성경적일까요? 토지 공개념은 그 정부가 너 이거 갖고 너 이거 갖고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공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왜냐면 희년 사상 같은 경우도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를 다시 재분배하는 이걸 이제 현실 정치에서 대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나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일을 하면은 되겠다. 사실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부, 정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나타나죠.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만 형평성이 어긋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했는데 요즘에는 태권도 학원 아저씨도 그렇고 피아노 학원 누나도 그렇고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왜요? 형평성이 어긋나다. 정부가 그걸 다 나눠줄 수 없어요. 정부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정부가 모든 토지를 똑같이 잘 분배한다? 이건 그렇지 않다. 실패한 예가 그렇죠. 구소련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구소련, 북한,
네. 많죠? 쿠바, 베네수엘라 네.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거듭난 자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통시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무너진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맞죠? 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빛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비친 빛을 비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비춰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 복음을 안 자, 그리고 복음 앞에 거듭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